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이곳은 아침부터 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점점 높아가는 그런 계절로 들어왔음을 실감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보고 듣게 되는 영상이 있는데 성경이 많이 변개되고 그래서 그 가르침이 틀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라틴어, 영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면서 그렇게 틀렸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무 오묘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비밀한 내용을 변개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이 비유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뭘 비유풀이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기도 하죠. 그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유풀이로 혼란을 겪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 비유를 푸는 데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그 법을 지키는 그 양심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친례와 세례를 구분하지 못한 이 현대의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할 수도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변개되고 번역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밝혀냈다 할지라도 성경의 흐름의 맥은 알파요 오메가를 단절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에 와서 저와 같이 정말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도 성경을 같이 나누겠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대신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 말은 이해하시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성을 쌓았던 거죠. 무엇으로 쌓냐면은 돌이 아닌 벽돌을 구워서 쌓은 것입니다. 여기서 벽돌이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비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인간이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먹거나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구원의 물로. 근데 이것이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행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 것이죠. 제가 그러면 예레미야 2장 18,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여기 설명하자면은 시간도 많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굽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애굽은 우상을 상징하는 곳이죠. 또 아수르 역시 패망과 우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여기에 두고 그 우상에 두고 물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흩어진 인간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홍수 이후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는 그 표현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이걸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어렵네요.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어디를 향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사야 49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흩어진, 그 전 세계 각처에 흩어진 그들을 섬들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섬은 먼 곳에 있는 그 백성들을, 흩어진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비유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문자를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또 비유를 무시하면은 영원히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을 헤매게 됩니다. 만약에 5대양 6대주에 있는 역사를 책으로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성경이 지금 전 세계가 201개 나라인가요? 뭐 200개 정도 되는가요? 참. 그렇죠. 또 종족별로 하게 되면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책이 쓰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단 한 줄로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본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본향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사람은 바로 태에서부터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도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 내용 하나 가지고도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 무슨 우리의 종교는 뭐 달랐던 것이다, 뭐 그런 말로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록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네팔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뭐 한두 명, 많을 때는 한 10명 뭐 이렇게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에 200명이 들어왔대요. 200명.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놀라는 것하고 제가 놀라는 것은 전혀 방향도 다를 것입니다. 놀라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들의 신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의 신을 그들이 지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신이죠. 그 정신에 그런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뭐 인도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렇고. 유일하게 한국은 종교라 해봐야 그 몇 가지 종교가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일이 조선이 패망할 무렵에, 패망한 거나 다름없죠. 조선이 멸망할
무렵부터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말씀의 바람이 대단했던 거지요.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 전부 다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것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학자들, 그런 또 지식인들, 그런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정신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병대를 나오고 공수특전사를 나온 그런 예비역들 중에 김정은이를 지지하는 인간들이 무지기수예요. 저는 듣지 않고 교제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를 다녀본 역사가 없습니다. 대학하고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경험이 아닌 얘기는 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김용욱 씨가 뭐 한 2, 3일 전에 그 유튜브에서 한 내용이 뭐 한 1분도 안 되는 내용이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그가 책상을 내리치면서 저 국회 안에 있는 저 진보주의자들을 향해서 치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자기들이 뿌린 씨앗들이잖아요. 그 20대 애들, 그 30대 애들이 뭘 압니까? 미국에서 30대 대통령이 나오면은 세계가 다 30대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어떤 연예인이 노란 모자를 하나 썼더니 전 대학 학생들이 노란 모자를 써야 되는 그 웃질 못할 그 인성들. 참 희한합니다. 왜들 그러시죠? 젊은이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평생에 읽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한 권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방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강단에서 30년, 40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이라고 하면은 정말 뒷골이 땡겨 하는 사람들이 그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학교에서 그 일본은 백제가 건너가서 세운 나라래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일본만 나오면 뒷골이 아프대요. 그거 웃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필요 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지식.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용훈 교수님처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고양이가 집집마다 있어도 저희 집 가든에는 쥐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본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맺기로 하고 저의 영상을 참으로 꾸준히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또 주말, 주일 멋지게 보내시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